2021년 전국 한인연합 감리교회 특세 2월 25일 말씀을 전할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고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게와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와이에서 관광업을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이전에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관광에 필요한 여러 차나 또 가이드도 많이 구입하고 하이어하고 그리고 관광업에 필요한 여러 가게도 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참 아주 번창하며 잘 나갔을 때 갑자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하는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을 넘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잘 나가던 사업이 다 파산하게 되고 인생이 어느 하루 아침에 순간에 정말 메마른 땅과 황량한 광야와 사막처럼 변해버린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담 중에 제게 물어요. 목사님,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제 사업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다만 그 집사님만의 질문이 아니겠죠. 우리 삶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삶의 어려움과 또 그동안에 쌓았던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갑작스런 인생의 광야와 또 사막의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 질문이 그 집사님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광야를 지난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이 고뇌에 찬 우리들의 질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광야의 메마른 땅과 사막에 꽃을 무성하게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며 너희가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제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과 압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황량한 땅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울창한 숲처럼, 갈멜의 기름진 과수원처럼, 샤론의 초원에 핀 백화파처럼 다시 아름다운 땅,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다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막 마음의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모든 걸 잃어버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삶에도, 또한 인생의 다른 어려운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삶이 황량한 광야와 사막처럼 메마르게 변해버린 그런 우리 인생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인생에 다시 꽃이 피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에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 가슴 설레게 하고 다시 소망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경고히 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본문 3절 4절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 그래서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다시 믿음 안에 굳게 견고히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고히 믿음 안에 서야 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오셔서 불의는 정으로 보복하시고 고난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떨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어린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무슨 두려움을 가졌으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큰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말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가졌던 두려움은 그 어린 마음에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정말 그 실존적 두려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런 걸 느낄 정도로 참 큰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그 삼촌이 이제 저희 집에 함께 잠깐 살으셨거든요. 그 삼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불러요. 부르더니, 의준아, 내가 나만이 아는 너의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 출생의 비밀이 내가 뭐가 있을까?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 아들인데 내게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삼촌이 제 귀에다가 딱 입을 대면서 제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엄마가 난 아들이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의 말인 즉슨 저는 엄마가 난 아들이 아니고 다리 밑에 버려진 아이를 엄마가 이제 거두어서 길렀다라는,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걸 듣고 깜짝 놀랐겠어요? 나는 엄마 진짜 아이가 아니란 말인가? 나는 좋은 아이인가? 이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순간 그 두려움, 막 그 겁이 막 찾아오잖아요. 어제 엄마가 막 그렇게 혼내는 게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나를 혼냈구나. 나는 정말 버려진 아이구나. 이 험한 세상에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좀 이 과장되게 표현을 했지만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 진짜 아들이 아니고 엄마가 난 다리 밑에 버려진 아이를 좋아서 길렀다는 그 사실에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한 거죠. 그 삼촌이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쯤 저한테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고 농담이었다라고 이제 저를 놀리는데, 그 참 짓궂은 삼촌이죠. 저한테는 그게 뭐 농담하고 놀리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 진짜 아들이냐 아니냐 라는 그 진짜 어린 마음에 인생의 가장 그 어떤 믿었던 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엄마, 진짜 엄마고 진짜 아빠다, 이 전체적인 그 존재가 막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죠.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엄마가 진짜 내 엄마가 아니구나라는 그 엄마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고 농담으로 한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와, 엄마가 진짜 내 엄마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내 엄마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진짜 아들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진짜 엄마라는 믿음이 확신되어지니까 그때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과 그 겁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해독제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나의 진짜 엄마라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기초합니까? 바로 나를 향한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죠. 엄마가 진짜 나의 엄마라는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게 뭐죠? 진짜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확인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그 기초가 어디에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늘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죠, 뿌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이 우리의 확신,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앞 37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느끼고 누리게 하는 거죠. 본문 5절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실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의 귀와 눈이 열렸을 때에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러한 정말 그 신앙과 은혜의 참 맛을 느끼고 또 맛보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 갈급한 인생의 참된 생수를 우리가 맛을 보게 되죠.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서 내는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짐승만 울거리는 황량한 땅이 풀과 갈대가 넘실거리는 그 푸른 초원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그 황량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삶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의 사랑하는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황량한 광야, 이 메마른 사막은요, 나무가 없기에 생명의 풀냄새도 없고요, 물이 없기에 시원한 생수의 맛을 느낄 수 없는 참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나타난 증상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증상이 뭐죠?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리고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 맛이 없어요.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향기와 주님의 그 사랑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이 사순절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기처럼 숨쉬며 살고, 날마다 주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고 음식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죠.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이 사순절 지나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올곧고 신실하게 걸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 8절 보세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말씀하죠. 이제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자나 우매한 자와 함께 걷는 세상의 길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인생은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니죠. 눈에 좋은 길처럼 보여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제가 바스토의 미국 교회에 심호하고 있을 때요, 그 바스토는 사막 도시인데 LA에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가려면 반드시 바스토를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스토를 지나서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유명한 도로, 프리웨이 15번 도로가 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얼마나 정말 쫙 대로로 넓게 펼쳐져 있는 도로인지, 정말 달릴 때 저절로 막 기분이 업되는 그런 유명한 도로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갈 때 그냥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가면 혹시라도 잭팟이 터지면 내가 돈을 벌까, 뭐 그런 막 그 기대를 가지고 15번을 막 그 대로를 지나가면서 라스베가스 갈 때는 눈이 초롱초롱,
그렇게 막 반짝반짝하면서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15번 도로를 보면요, 절대로 그 대로가 너무 높고 쫙 뻗어서요 사고가 날 그런 도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프리웨이 15번, 그 높고 큰 쭉 뻗은 대로가요 유명한 살인고속도로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요. 왜 그렇겠어요? 눈이 반짝반짝 초록초록해서 라스베가스로 쫙 갔다가 거기서 밤새 갬블링 도박하고, 그러다가 뭐 돈을 뭐 잭팟 하겠습니까? 많이 돈을 잃겠죠. 돌아올 때는 그냥 피곤하고 채채한 눈으로 그냥 축 처져서 그 넓은 사막길을 오다가요 다 졸아가지고 졸음운전으로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고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살인도로로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길이 넓고 큰 대로라 눈에 보이기 좋다 해서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오늘 본문은 거룩한 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만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가운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내어주시고 거룩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의 여정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어주신 이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주님이 내어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의 이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걸으시면서 이 거룩한 길,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이 주님,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마음에 좀 한번 오늘 부르시면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특별히 사순절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며 신실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